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41쪽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일어나셔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28절 먼저 읽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견고한 서약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온라인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주 했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들어보신 분은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라도 제가 조회수를 확인합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참석하셔서 늦게라도 참석하셔서 온라인 부흥회에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도전이 되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또 젊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도 장로님처럼 그런 비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꾸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시고,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안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하루 둔다 했는데 여러분 오늘 꼭 가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 월요일 날 제가 병원에 이제 토요일 날 응급처치 받고 월요일 날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입원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급하게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입원을 했는데, 처음에는 수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상황을 좀 보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수술까지도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는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수술을 하면 어떻게 하나, 또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고 해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수술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좀 회복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료로 이제 방향을 틀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도 제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오늘 아침에 외출 허락을 받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처음에 수간호 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고 막 화를 내면서 뭘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교회를 가냐면서, 지금 다들 교회 안 가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이번 한 주 안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라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 시키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담임 목사라서요 제가 꼭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 그 담당 주치의 선생님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다행히 주치의 선생님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네,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다음 주에는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급하게 와서 시간도 넉넉하게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급하게 와서 씻고 준비하고 뭐 급하게 오느라 예전과는 조금 초췌해 보이죠? 꾀죄죄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아침에 급하게 또 준비하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이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심려를 끼쳐서 너무 죄송한데요.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다치게 되었을까? 물론 제 실수죠. 제 불찰 때문에 다치게 되었지만 이 상황 가운데 왜 다치게 되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사실 그 전에 기도하던 내용들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만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죠. 또 기도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 성벽 기도회 재건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금식할 때보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또 많이 느슨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또다시 좀 기도해야 되고 마음이 모여야 될 터인데,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나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제목 주세요. 우리가 뭔가를 또 함께 나갈 수 있는 마음들을 좀 모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주세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거리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안 다쳤으면 물론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성도님들이 또 담임 목사가 다쳤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더 신경 쓰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될 거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신 거구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허락해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편으로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내가 다친 것도 은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안 다친 것도 은혜고 내가 다쳐서 교회가 기도할 수 있어서 은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이 기회를 삼아 여러분 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식어져 버린 기도의 열정들을 다시 한번 불지피시고, 여러분 목사가 못 나오니까 새벽기도 못 나오잖아요. 병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라도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좀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러 나오라니까 기도 갑자기 소리가 아멘 소리 줄어드네. 할렐루야, 아멘. 다 아멘 하셨어요? 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이 계기를 삼아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모여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견고한 서약 1,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에스라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고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들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었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선조들의 불순종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또한 자기 속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죠. 내가 다시는 선조들의 그 불순종의 삶들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완전한 결단,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견고한 서약을 이루어내죠. 이 견고한 서약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봉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에야 이 문서에다가 사인하는 것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문서에 사인하는 것이 어떤 거라 했어요? 봉인하는 것이 어떤 일이라 했어요? 도장을 진흙에다가 도장을 찍고 그것을 불에 굽는다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봉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온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함께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봉인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봉인하는 행사만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 서약을 했습니까? 저주로 맹세하고 서약을 했죠. 여러분, 저주로 맹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저주로 맹세를 한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를 내가 기꺼이 받겠다 라고 그렇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죠. 그러니 이 서약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서약도 아니었고 대충 할 수 있는 서약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생명을 걸고 하는 서약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서약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보니까 이때까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저주와 고통이 바로 이 율법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떠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민족 가운데 임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죠.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지금 선조들 때부터 임하였던 그 저주가, 그 죄악이, 그 심판이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회개해야 되겠다고,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민족의 대표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그들이 서약하고 다른 백성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약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약의 내용들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서약을 함께 나누었죠. 그 첫 번째 서약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렐루야. 기억이 안 나시는 것 아니시죠? 아는데 침묵을 지키시는 거죠. 뭐였어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던 그 계기가 뭐였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거였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 모두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 여인들을 살려두고 그 여인과 혼인했던 것이 문제였죠. 그리고 이 여인들은 유대인들과 결혼했으면 자신의 과거에 있던 신앙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따랐어야 했는데 그 신앙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가 믿고 있던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지고 와서 그 후대들에게 또 그 남편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행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근원이 바로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역시나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방인과 통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단했던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다고 했어요? 이 의미는 뭐였다고 했어요? 내가 세상의 기준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종속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문화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세상 가운데 내가 분명한 신앙의 라인을 긋고 살아가겠습니다.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바로 이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 기억나시죠? 아멘, 할렐루야. 혹시라도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지난주 설교가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고 꼭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나머지 두 가지를 설교할 건데요,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두 번째 내용을 하고 다음 주에는 이 뭡니까? 견고한 서약 3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결단이 무엇인지 우리 3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무엇에 관한 선언을 하고 있나요? 안식일에 관한 선언을 하고 있죠. 근데 안식일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매우 구체적이고 또한 현실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들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에는 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는가 하는 흔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배경들을,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 지금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포로 귀환 이후에 한 14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또 이방인들의 간섭 속에서 자주적인 어떤 경제를 세워갈 만큼의 어떤 환경들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지도자층들은 이 경제권들을 좀 쥐고 있긴 했지만 이것도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서 빌붙어서 그 권리들을 좀 얻은 것이었지 이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야만 했고 이방인들의 주는 그 물품이 아주 생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방 상인들이
안식일 날 와서 이 물품을 팔게 되어진다면 이 물품을 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야 우리 이마트를 가거나 아니면 시장도 매일매일 서죠. 아니면 트레이더스 가도 우리가 원하는 날 한 달 2번만 빼면 언제든지 가서 물품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요 어땠어요? 우리도 5일장이 섰죠. 5일장이 가야만 물품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요 이방 상인들이 오는 날에만 그 기본적인 생필품들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때도 우리처럼 장들이 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오는 날이 장날인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피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이 없었어요.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고대 근동에 그 어떤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가지고 있던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오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타인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그런 것이었을까? 물론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이방 문화 속에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죠. 약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선조들이 나라를 잃기 전부터 이미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선조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눈에 보이니까 이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가게 하시는 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루 가게를 쉬면 그 손해보는 금액이 얼마예요? 아마 바로 눈에 딱딱 그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하루 쉬면 얼마 손해본다라는 것들이 계산이 딱딱 되어져요. 그래서 하루 쉬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 믿음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날은 쉬는 날이야, 내가 성일이니까 쉬어야 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쉬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쉬지 않던 분들이 쉬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으니까요 이걸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걸 포기하는 게 바보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을 무시하고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욕심 때문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게요 마음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생기지 않아요. 다들 경험해 보셨죠? 욕심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아무리 가져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더 채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에요. 안식일도 나에게 아무런 중요하지 않은 채우는 것만 내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뭐예요?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들을, 민족의 죄악들을 보게 되어지고 지난 삶들을, 자기의 삶들을 돌아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 잘못된 것이구나. 무엇을 통해서 깨닫느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그들이 깨닫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더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쉬지 않으면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분명하게 쉼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을 누리도록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이유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피곤하고 힘드시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쉬신 것일까요? 의견이 나뉘어요? 이렇게 했다가 아니죠. 하나님은요 피곤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다 만들고 너무 피곤하니까 7일째 쉬셨던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것으로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완전했어요. 더 이상 어떤 창조를 통해서 더 무엇인가 완벽하게 만들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성 이후에 하나님은 쉼을 통하여서 이 완성을 완벽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또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했어요?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 쉼으로 우리 인간들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도록 그렇게 생체 리듬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쉼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한다라는 것이요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한 쉼을 있어야지만 능률도 오르고 또 일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무꾼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나무꾼은요 죽으라고 열심히 일했어요. 쉬지도 않고 매일매일 나가서 이 나무를 베었어요. 또 다른 한 나무꾼은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도 또 쉴 때는요 잘 쉬었어요. 어떨 때는 가족들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내고 또 다시 힘을 비축해서 다시 와서 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자, 누가 더 많은 나무를 베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것 아니시죠? 네, 그렇죠. 아시죠? 네, 바로 2번째. 쉬어가면서 일했던 나무꾼이 더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쉬지 않고 일했던 사람은요 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능률이 떨어져요. 물론 이 도끼도요 나를 잘 갈아줘야 되는데 일만 하니까 도끼도 무너졌겠죠. 근데 또 일하는 사람이요 자꾸 일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과로로 쓰러졌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근데 2번째 사람은 쉬어가면서 일을 하니까 일을요 더 오랫동안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쉼을 누렸던 사람이 더 많이 나무를 벨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쉼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안식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쉼만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아니죠. 참된 쉼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쉼도 함께 누려야만 합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회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풍성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명분과 이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샘을 얻어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요, 일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만 하고 살아가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근데 쉼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 아무런 생각 없이 맹목적인 삶들을 살아가게 되죠. 오직 내 앞에 무엇만 보여요? 일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뭐만 보여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뭐만 보여요?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성공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일 그 어떤 상황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일곱째 날은 쉬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쉼은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영적인 회복도 누리고 영적인 쉼도 누리는 그날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통해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했던 거예요. 안식을 통해서 받는 복을 누리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결단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믿음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필요한 물품들이 없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는 그 물품을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배가 고플 수도 있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결단은 어떠한 믿음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냐? 내가 그들로부터 그 물품을 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신다? 채워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없다 할지라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내가 이것들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행해야 돼요. 먼저 내가 그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안식일날 쉬겠습니다 결단하고 내가 먹지 못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은요,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 뒤에 안식년에 대해서도 나와요. 안식년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이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날의 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영향력들, 영적인 쉼을 공급받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처럼 안식년을 통하여서 땅이 쉼을 누리고 그 쉼을 통하여서 땅도 새로운 힘을 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준비되어지는 기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닫는 것이죠. 쉼이라는 것은 곧 회복이에요. 쉰다라는 것은 회복,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어떤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 바로 이러한 결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결단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돈 버는 것,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것을 채우고 얻고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채 열심히 세상 것으로만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첫 번째 그 나무꾼처럼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고통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삶의 원동력을 얻고 그 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구분짓고 내 삶 속에 분명한 쉼을 통하여서 영적인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셈을 공급받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셈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견고한 사역 약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무너져버린 안식일의 개념, 하나님 정말 그 안식일의 참된 개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동안 안식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능력을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우시고 나의 삶에 부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 일들을 행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하며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셈을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게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도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결단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견고한 서약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서약하였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날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그 삶을 채우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결단이 바로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욕심으로 삶을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분하여 이 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으로 이 날을 삶고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것이 견고한 서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